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새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것이고 내가 새삼스럽게 처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계명이라고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새 시대의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새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린 복음의 시대의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라고 신자들을 말하자면 구별하며 그 구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과 이런 경고들은 말하자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대상인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심각한 대립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아주 심각해서 지금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해서 아주 심하게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참된 그리스도를 회방하며 참된 신앙을 미혹해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있지만 저들은 아니라, 그런 얘기인 셈이죠. 거기에 왜 이런 사랑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도입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같이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표현들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든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고백들과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들이 가지는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고백들은, 말하자면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아직도 그 고백의 내용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고백 자체가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오늘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사 내내
말하자면 교회 내에서 심각한 신학적 싸움이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또 구원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는 주장과 인간의 책임이라 하는 주장 사이에도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앞으로 미래의 기독교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신학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 교회론, 성령론, 그다음에 종말론들을 듭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도 가만 보시면 신학적인 구별보다는 외형적인 구별이 훨씬 앞서서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묻고 있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엔 더 이상의 구별을 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논쟁이라는 건 참으로 심각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하는 데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교회의 가치와 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대에 이미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파가 이 오순절파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파는 우리 보통 한국교회에서 보면 순복음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래서 감동과 헌신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권위와 또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욱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냐 하는 싸움까지는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어느 교파가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신학적 설명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신앙을 확인하고 그 신앙의 감동을 받는 데 있어서는 사실 논리라는 것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체험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삶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강점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와 역사와 인생을 다 담아내는 가장 우수한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이해의 필요성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결과적으로 사랑을 결실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고백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고백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거룩으로 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듯이
사랑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랑이 그의 행동과 생각과 실천에 모든 정황에 그것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 신앙 고백이 사랑으로 결실되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셔서 우리 잘 아는 성경의 사랑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옳고 그리고 크고 굉장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옳기 때문에 사랑을 놓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죠? 옳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과 사랑과는 그 능력이 사랑의 발현이어야지, 사랑이 없는 능력은 자기 잘난 것밖에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두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아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처음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명분이든 어떤 진리든 어떤 능력이든 논하려면 그것이 사랑과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과 분리된 능력이나 명분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쓸모없는 것이라. 그것은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뭐와 분리되어 있으면, 사랑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자, 이런 설명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 아닙니다. 자기 치장도 아니요, 자신을 치장하는 것까지도 안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린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인간적인 사랑은 직접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적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싸움을 하지 말고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괴로워해야 합니다. 제가 그 경지에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현실적으로 그 말을 하고 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진정한 사랑의 또는 믿음의 경지에 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질을 부릴 수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직도 실력이 부족하다. 내 신앙이 아직 신앙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자기 성찰로 돌아와야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쓰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인생 속에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 요한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결국 무슨 싸움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것이 반대편,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아마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경건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고 있다고요? 사랑을 놓치고 있다고요. 이 원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댕댕거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불 다 끄고 촛불 한 3개 켜놓고 해야 맞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이렇게 감성적인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울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 본회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분입니다. 본회퍼의 글에 의하면 진정한 신앙적 사랑이란, 기독교 사랑이란 직접적으로 상대를 만나는 사랑이 아니고 또 상대와 관계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쳐들어가지 말고 예수에게 그 사람을 붙잡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게 간청하여 만나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웠을 때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순간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개입될 수가 없답니다. 둘 사이에 개입될 수가 없다는 건 진실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여유나 상식이나 예의까지도 거기는 개입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기만을 바라는 욕심으로 상대방을 쥐고 흔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꼭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제발 웃어 주십시오. 설교할 때 큰 소리 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반대도 있어요. 목사님, 옛날이 더 좋습니다. 요즘 그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맥이 빠집니다.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라는 것은 옳은 것만 주장하느라고 균형을 모르고 여유를 가지지 못했을 때, 젊었을 때의 패기로 그런 겁니다. 그건 젊었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원숙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이 가을철에 혼자 시퍼러둥둥하고 남아있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고 지금은 나이 든 때입니다. 제 나이 60인데 옛날 30살에 했던 것 같이 하라고 와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옛날로 돌아가 주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자기 편을 들어서 지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맹폭을 해달라는 그 요구에 불과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말하자면 저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깨우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거든 조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서만 사랑이 성립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누구를 봐도 괜찮은 경지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김진원 집사님 누굴 그렇게 미워하셔서 이 순간에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오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러나 구원이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듯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의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 만나면 얼싸안고 그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그러는 겁니다. 젊었을 땐 그저 만나면 그저 어떡할 줄을 몰라서 쩔쩔쩔. 나이 들어보십시오. 3m 이내에서 같이 걸어가는 부부는 없습니다. 혹 길을 몰라서 손잡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그 불길을 치솟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노인네들 덤덤한 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라, 이건 개뿔도 모르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여자분들 하는 얘기대로 그저 다 부인네가 어디 말없이 사라질까봐 다 전전긍긍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랑이야말로 신앙적이며 인생 속에서 이고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도달하게 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정한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웃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본회포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잠깐 안경을 쓰고 다른 이들과의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는 차라리 위험한 것이다. 내가 진정한 마음과 진실과 신앙적으로 사랑을 논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의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는 차라리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조건과 본질상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조건이란 노동과 영광과 혼란과 죽음이 있는 조건이다. 그것은 인간의 꿈과 존엄성과 인간의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부조화의 한 단면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이라든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함을. 인간은 이상적으로, 명분적으로는 완전을 논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자기 수준을 짊어지고 살고 그 완전과 이상을 추구하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 부조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가 부조리한 존재라는 것을 넘어가는 것이 웃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결국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바라죠? 예수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를 믿는 것입니다. 뭐와 같이? 우리의 구원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이,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오늘 어떤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함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를 결국 그렇게 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지금 포옹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진다든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완전하게 불러내지 않은 상태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를 배제해놓고 내가 쳐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로 쳐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읽죠. 우리는 이루지 못할 꿈과 지저분한 미완성의 구름을 몰고 다니는 육신을 입은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의 영성이 삶의 자연스러운 정황과 인간관계로부터 분리될 때, 그러니까 삶의 자연스러운 정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조리함과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순 같은 것들과 분리되고 오직 명분과 이상만 가지고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중요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웃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한다는 사실이다. 그죠? 부부가 싸우면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웃을 수가 없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이렇게 인사하는 척 눈길을 피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댕댕거리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이 왼수가 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웃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등장하는 큰 신앙적인 싸움의 가장 위험한, 그리고 제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뭐냐면 명분적 싸움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이해, 기다려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겸손과 간절함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늘 옳은 말을 해놓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다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과 웃음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두 인물을 통하여 배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없애려면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요구였고, 사도 바울이 내 권력, 내 친척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예수님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껏 쌓아놓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모든 이들과 웃으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가진 그 내용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실천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것을 실패하지도 마시고 시험에 지지 마시고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앞으로도 오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주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진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과 약속들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웃들과 세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를 모신 그 평화와 구원과 은혜의 결실이 나타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